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샬롬.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제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제를 앞으로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형제와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변화의 능력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누구의 변화를 살펴보게 되었습니까? 시몬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지요? 시몬은 고기 잡는 어부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어부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게바가 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게바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게바, 거대한 반석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시몬이 나중에 게바가 되게 되는데, 여러분, 시몬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에게 임하게 되었던지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변화의 능력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얼마나 볼품이 없는 초라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제 모습은 변화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제 모습을 보게 되면 왜 그렇게 촌스럽게 생겼는지 그 누구도 저를 보고서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졸업사진을 보건대 왜 그렇게 못났는지 꼭 제가 아닌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괜찮은 게 아니겠습니까? 어느 땐가 우리 교회에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노예 목사님들이 오셔서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저에게 말하기를,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최고로 낫더라, 우리 목사님이 최고로 낫더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볼 때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도 제가 괜찮은 모습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제일로 멋져 보이지 않으셨나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이러한 나의 모습은 나의 노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격적으로도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소심했던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지를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낯가림이 심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늘 하는 말이 너는 왜 그렇게 바보스럽냐고 하면서 꼬집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얼굴을 붉히고 여자들을 피해 다니는 것이 일수였던 것입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여자들이 무서웠던지. 그런데 주님이 저를 목사가 되게 하시고 대중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기적 가운데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도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고향은 시골이었습니다. 전남 강진군 대구면 마량리 693번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9남매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9남매 가운데 막내로 제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잘하셨던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잘하셨던지 저희 가족은 11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 큰형님이 결혼해서 형수를 맞아들이면서 그 밑으로 조카가 넷이나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16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너무 많아서 저녁이면 한 집에서 잘 수가 없으니까 일부는 친구 집에서 빌 붙여 잠을 자다가 아침이면 집으로 출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7살 되던 해에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것입니다. 새벽 3시 50분에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4살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부해서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로 모든 학업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부모님을 대신했던 저희 큰형님이 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자신은 동생들까지 책임을 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너희들 앞길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선전포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목사가 되고 광주시암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는지, 그것은 바로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까지 나온 것도 기적인데 신학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일반대학을 마치고 박사학원까지 하게 되고 박사학위를 마치고 목사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이끄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쓸모없는 인간을 쓸모있는 인간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의 능력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인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누가 초청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초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혼인잔치가 점점점 무르익어 가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바닥이 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잔치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포도주는 잔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음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까?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까? 기쁨을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었는데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잔치가 진행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누가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고 그 혼인잔치에 계셨기 때문에 중단될 위기에 있던 혼인잔치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가정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사업장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어떻게 했지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물을 채워야 되지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하인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이 뭐라고 했어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마칠 보고 신랑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이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느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였지요? 누가 만든 포도주였습니까? 집주인이었습니까? 사람이 만든 포도주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만든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하인들인 것입니다. 하인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만 모르고 있었어요? 연회장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든 포도주는 사람이 만든 포도주보다도 훨씬 더 맛이 있고 빛깔도 좋고 완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시는 것입니까? 잔치집 분위기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축제 분위기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청하게 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문제 해결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위기였죠? 포도주가 바닥이 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했더니 예수님께서 바닥난 포도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전능자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바닥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우리들에게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수많은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변화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인 것입니까? 내용의 변화인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내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성품의 변화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변화입니까? 위치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결례를 위해서 사용하던 돌 항아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 항아리 속에 있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면서 그 돌 항아리가 어디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까? 집 안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와 함께 위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우리들은 어떤 존재들이었지요? 밖에 버려진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버려진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위치를 변화시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변화인 것입니까? 용도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결례식을 위해서 돌 항아리에 담겨진 물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는 물이었습니까? 손님들의 손발을 씻는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손님들의 손발을 씻는 그 물이 무엇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시고 귀하게 사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산속에서 양들을 치는 목동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날이면 날마다 후미진 옷을 입고 양의 똥과 오줌이 버물러진 더러운 옷을 입고 냄새난 옷을 입고 양들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을 왕으로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것은 옳은 일이라고 하면서 박수갈채를 보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참멸하기 위해서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이곳저곳을 헤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를 불러서 주님의 제자로 만드시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신학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건축자들이 쓸모없다라고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쓸모없는 우리 인생들을 부르시고 변화시키셔서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아지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썩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포도주는 시간이 지나고 달이 지나고 해가 지날수록 좋은 포도주가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욱더 값비싼 포도주가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썩어지는 물 같은 인생이 주님 안에 있으면 포도주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게 되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면 갈수록 값비싼 포도주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원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퇴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좋아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카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은 기적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기적을 표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적 무엇이지요? 표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표징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인가 보여주고자 하는 숨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숨은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숨은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둘째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표적의 의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변화의 능력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게 되면 예수님 밖이 아니라 예수님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변화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문제 해결의 복인 것입니다. 변화의 복인 것입니다. 내용이 변하고 위치가 변하고 용도가 바뀌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복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